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사명대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용모가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 양측의 두 사람이,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살아서 천국의 영혼의 나라를 함께 주님 곁에 계신 것처럼 믿어지는, 아마 천국에 가면 제일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야고보서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엘리야 같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 때가 되면 비가 그쳐요. 다시 또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모세 아론과 훌처럼 또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 제주도 우리 청년들이 거의 47명, 50명 가까이 가고, 저와 또 우리 식사 도와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스태프들까지 65명이 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갈멜산의 불이 또 행원교회의 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셋의 거룩한 후손과 가인의 타락한 후손이 계속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 거룩한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여버렸어요. 죄에 완전히 잠식돼 버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함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고 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모세 시대에 바로와 사탄의 압제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아주 극악한 왕이고 왕비예요.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로 가득히 하다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칼로 처단시켜 죽여나가는 이 극악한 왕들. 이세벨은 시돈 땅 엣바알의 딸이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시집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안에 들여야 되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과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 상하는 영어로 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열전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들의 열전 한가운데 뼈대로 척추처럼 들어가 있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실질적인 왕과 임금은, 주인은 왕들인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버렸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도 빛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엘리야 가운데 임했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서 숨으라, 은둔의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통해 공개받고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연단되고 정금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과 성전이 아니라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함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혼돈과 공허의 시대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어지고, 말씀이 임함에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고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생명의 소생함을 얻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고, 오늘도 강단의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시대를 밝히며 생명을 밝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섰더니 그 시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 그 믿음의 한 사람만 기도하면 이 시대도 새롭게 세워지는 그 기도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러한 빛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30-40명의 청소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제주 땅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행원이 참 시골인데도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 시골인데 청소년이 벌써 30-40명이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작년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한다고 우리가 제주도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아쉽다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어야 그 자리를 교사도 얼마 안 돼요. 교사도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청년들 7명, 8명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세상에 이번에 50명의 청년이 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나마나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에서 18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숨기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3년 반 전에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그릿이라는 뜻이 단절이거든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엘리야야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호흡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광야의 영성의 시간들. 까마귀는요, 여러분 너무 개걸스러워요. 절대 자기 거 안 나눠주는 새가 까마귀예요. 근데 그 까마귀가 1년의 그리 시냇가 시간 동안 날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뭄의 시도 속에 엘리야는 사실은 열정과 열심이 특심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1년의 시간. 그 다음에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400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통에 가루와 기름을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라 명령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남은 가뭄의 기간 2년 동안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로, 그 시돈 땅의 우상 숭배로 얼마나 백성들이 처참한 그 환경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송이 장미꽃처럼 믿음으로 피어난 그 여인의 집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그 우상의 땅 한가운데 매일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르밧은 용광로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데오도르 H.F라는 영성학자는 그의 책 엘리야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만심의 찌꺼기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아행위와 어떠한 자기 의존적 경향일지라도 남김없이 용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정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엘리야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엘리야가 그 용광로와 같은 사드밧의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엘리야가 섰던 갈멜산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불에 모든 바알과 이세벨, 그 우상 숭배의 죄와 그 우상 숭배의 악들이 한꺼번에 불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또 훈련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훈련받지 않은 선장이 운전하는 배나 훈련받지 않은 기장이 운전하는 비행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역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여름 사역 진행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 참 잘 훈련시킨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오전에 목회자들 전체 미팅을 하는데 유년부 수련회 어떻게 잘 마쳤어요? 하고 제가 좀 물었더니 우리 전사님이 그날 우리 계곡에 그 수영장에 갔는데 처음에는 추웠대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막 아무도 없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점점 날씨가 좋아져 갖고 아이들이 그 넓은 데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얼마나 잘 먹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이틀이 너무 잘 맞춰졌는데 그 맞춰질 때 아이들 한 20여 명 아이들한테 이번 성경학교에 뭐가 제일 좋았냐 설문을 받았대요. 여러분 1, 2, 3학년들이니까 요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요 설문을 냈는데 대부분 애가 1등이 뭐냐면 예배가 좋았다, 집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밤에 집회하고 막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은혜의 맛, 예배의 감격을 아이들이 경험해가지고 어떤 간식보다 어떤 재밌는 것보다 수영장보다, 여러분 애들이 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물보다 수영보다 더 예배가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요만한 애들이, 야, 이런 고백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구나. 참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훌륭하고요. 우리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제주도 가는 청년들, 그 청년부실에 막 40명 넘게 왔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주방팀 또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야,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기도 소리가 메가리가 좀 있었는데 아주 기도 소리가 우렁차지고, 이번에 제가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백 목사님이요 거의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팀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잘 돼가지고 마치 전신갑주 입은 군사들이 탁 준비해갖고 전장을 나아가는 용사처럼. 할렐루야. 우리 제주도로 또 다다음 주에 천안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불같은 엘리야의 갈멜산의 은혜가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천안에 우리 이번에 청년들 한 50명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바빠요. 바쁘대요. 학원 가야 되고 특강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아이들 보내기만 하셔요. 보내기만 하면 아이들 무조건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보내주실 거죠? 꼭 보내주시면 100% 은혜 받고 올 것이라고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갈멜산 보게 되면 사진 보여주세요. 지중해에서 한 2km 떨어진 저런 큰 산맥과 같은 500m 정도 되는데요. 지중해가 가까워서 제일 강우량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곳. 그러나 지금 저 때는 가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꼭대기에 모이기에 참 좋은 곳. 옛날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전부 다 헐려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바알 제단만 가득해가지고 바알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된 곳. 엘리야가 대범한 게 갈멜산으로 전부 다 모여라. 우상 숭배의 심장 한가운데서 내가 850대 1로 맞짱을 뜨자라고 그들을 불러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선지자들과 또 그 소식을 들은 온 백성들이 저 산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갈래 위에서 쩔뚝거리며 다닐 것이냐. 영적 쩔뚝바리와 같은 그런 그 꼴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은 다 신론 신관이에요. 가나안이. 그래갖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광야에서 전쟁할 때는 능력 있는 분이고 여기 가나안은 농사하는 땅이니까
여기는 비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부부의 신, 음란한 신이 섬겨야 우리가 과일도 주렁주렁 풍년이 맺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현대 우리 인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어느 날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뭔가 조금 풍요와 돈의 유혹이 가득할 때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고 출세가 하나님이고 어느 때까지 머문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 50명이나 가져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4박 5일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 시간들과 헌신을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성적도 중요하고 여름 특강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9월부터 또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때 이 아이들이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노년 장년들 신방하면 집안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 더 기도해도 교회 오기 힘들 때, 지금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에,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더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늘 열고 부어지는 그 장대비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얼룩말이요, 이 얼룩이 있으니까 사자 호랑이가 막 사냥을 할 때도 얼룩말이 모여 있으면 이 눈이 이게 헷갈려갖고 사냥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근데 얼룩말 새끼가요, 엄마 얼룩말의 무늬를 정확히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태어나면 엄마 얼룩말의 무늬를요, 얼룩말이 이게 지문처럼 다 다르대요. 그래서 각인 효과, 태어나면은 엄마 얼룩말이 눈에 딱 그림처럼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엉덩이를 봐도 우리 엄마다, 옆구리를 봐도 우리 엄마다고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뭔 사정이 있어갖고 엉뚱한 얼룩말을 엄마처럼 먼저 봐서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걔는 그 엉뚱한 얼룩말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닌데 돌봐줍니까? 먹여줍니까?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나안에 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유월절도 지켜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가나안에서 안 믿는 사람과 교류하다 보니까, 우상과 거래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때로는 바알도 섬기고, 때로는 이방인의 습관과 간습으로 이만큼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갑니까? 어떻게 완전하게만 살아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중적인 삶이 당연해져 버린 거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엄마들의 이중성, 요즘 엄마들이 거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공부 가르친다고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또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엄마들의 쇳소리가 높아지고 막 칼칼해지죠. 나는 그것도 못하고 해놔라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 그래요. 막 애 앞에 있는데 막 전화를 한 장 받는 거예요. 그럼 애가 멍하게 쳐다보다가 엄마가 전화 끊고 났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도 아들로 대해주지 말고 고객으로 좀 대해주면 안 될까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엄마들의 태도. 이중적인 것의 반대말이 전문적인 용어로 통합적인 삶입니다. 통합적인 삶.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대로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 주간을 그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성가대가 노래하고 찬양한 고백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장년부 교사들이 오늘 가르친 공과대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통합적인 사람이고 한결 같은 삶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대로만 내가 먼저 그 잔소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리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면 주님이 길이신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요, 제가 전에 한번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청년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트남 목사님 딸인데 작년에 네팔 선교 갈 때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돈 벌면서 세상에 선교 간다고 500만 원을 한다? 그 돈 베트남 가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백 목사님과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청년이 그 500만 원이 넉넉한 돈이 아니고 자기 그때 이사를 하려고 집에 보증금을 뺐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빼갖고 세상에 그 보증금으로 집을 얻기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세상에 그러고 나중에 집 못 구하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올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돈 안 들였으면 벌써 여행을 몇 번 갔다 왔을 텐데. 그리고 올해도 제주 선교 또 가라고 또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지난주에. 야, 제가 여러분 눈물이 날라 그래요. 눈물이 날라. 세상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집 팔고 땅 파는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돈 버는 게 어렵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 버는 거랑 외국 사람이 돈 버는 거랑 달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야, 우리 교회에 청년 중에도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상에 그러한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헌금을 하고 그 위에서 이 사역이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제주도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우리 천안의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불같은 역사로 그 믿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자, 준비하시고 아멘 할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탄탄한 직장보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조금 작아요. 두 번째, 나는 내가 가진 건물보다 내 명의의 땅보다 하나님이 더 든든합니다. 세 번째, 통장에 남은 잔고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내 노후의 연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십니다. 지금 두 사람은 대답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설령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50대 1 갈매산에 맞짱을 제안하고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양재단에 그 송아지 각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850명이 춤을 추고 기도를 하면서 광란적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렸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들은 뭐가 해보려고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절이 지나서 반나절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27절을 겁시다.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페니키아와 고고학 유물 호모의 시에 의하면 이방인의 신관이 그래요. 겨울에 잠자다가 봄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묵상에 잠기거나 여행 가게 되면 부재 중이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개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저 신관을 조롱하는 건데, 더 재밌는 표현이 지금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잠깐 나갔는지, 요게요 새 번역에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그가 용변을 보고 있는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바알이 지금 똥을 싸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아 귀 먹었나? 더 큰 소리로 좀 깨워봐라. 주무시고 계시냐? 졸고 계시냐? 화장실에 똥 싸러 가셨냐? 여러분 이거 지금 850명 앞에 쪽수 앞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구리 당해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난 3년의 삶을 통해서 용광로 같은 불연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날마다 통에 가루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끊어지지 않는 365일 천날이 넘는 기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거침이 없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토대를 다시 샀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놓고, 그리고 난 뒤에 통 넷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 통이 여인들 항아리로 지고 다니는 물이에요. 보통 한 20리터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4통을 부었더니 한 번 더 부어라, 또 부어라.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200리터가 넘는 엄청난 물이 부어진 거예요. 물과 제단과 재물과 돌과 흙과 그 도랑까지 물이 철철 차서 넘치는데, 여러분 그 가뭄의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물을 부어놨으니까 이게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정도 물 부으면 토치로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낭비했으니 만약에 오늘 불 안 붙으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속에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하지? 타다가 말면 어떡하지? 그런 조마조마한 믿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담대한 믿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역하면서요, 갈수록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믿음이 커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그러잖아요. 제주도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주도만 가는 것도. 근데 중고등부가 천안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요 재정도 몇 곱이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헌금 많이 해주셔갖고 한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주셔서, 그래서 성경학교 천안 사역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제가 제주도는 너무 많이 가니까 또 백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1,000만 원은 각자가 비행기값 내갖고 됐고, 1,000만 원은 그동안 청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갖고 청년부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까 그 자매와 또 나머지 청년들이 막 청년부에서 결혼한 애들이 또 헌금을 하고, 새 가족이 헌금을 하고, 또 누가 헌금을 하고, 이번에 가면 또 조명 사야 된다고 또 누가 조명 헌금을 100만 원 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이미 다 채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불가능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얼마나 돈을 아끼고 여유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뜬거뜬하게 헌금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청년들이요, 청년들한테 돈 10만 원이 얼마나 크고 5만 원이 얼마나 크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고 300이에요 500명이에요
그 이제 7, 80명 드리는 애들이 그렇게 헌금을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미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이 사역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읽읍시다. 30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심플합니다. 광적이고 자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목적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불러 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친히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지막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불이 저 도랑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송아지를 일순간에 싹 태워버리는 아주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쬐끔쬐끔 역사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사역, 이제 제주도 사역,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천안 사역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